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또 늘 들었던 말,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인사 한번 다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치 않았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말인데 뭐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나는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을 빕니다. 그래서 나는 복을 빌 뿐이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나는 복을 주지 못하지만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고 특히 자기 인생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들어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요. 우리가 복을 빌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것은 아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한 문제거나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또 하나님에게 축복을 요구하는 것, 의미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언어라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표현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또 축복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시기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약속을 받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을 믿고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축복을 해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축복받는 이가 이 복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생각해 보지 않죠. 사람이 다른 이에게 복을 비는데 그 복을 거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복을 거부할 때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축복하는 것, 복을 비는 것을 거부할 때 그 복은 축복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복을 그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 복을 거부할 때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장벽을 돌파해서 복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데도 이 거부하는 것을 돌파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걸 성경의 표현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거부하는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씀이죠. 이런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도는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실 복이라는 것은요, 저주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한다 할 때에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툭 떨어지면 좋겠지만 성경의 법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저주가 저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은 이런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저주한다 할 때에 그 저주가 거부의 장벽,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늘에서 복이 저에게 뚝 떨어지면 좋겠지만 성경의 법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복이 넘어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아주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새해에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뱉고 복을 선포하고 복을 전하고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을 저가 거부하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그가 거부하지 않고 복을 받아도 나에게 먼저 임한 복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런 절차와 과정과 이런 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운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람들을 축복한다 할 때에 여기에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복에 임하는 시간, 복에 임하는 폭, 복에 임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누고 다른 이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자주 살핍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애굽 땅을 악한 세상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셔서 총리로 만드셨고 야곱을 인도해서 그의 식솔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 세워지죠. 이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이 새로운 왕조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요셉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인구가 많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속 답답한 일이에요. 모세가 태어나지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80년의 시간이 흘러요. 왕조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아보고 모세가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이렇게 대충 어림짐작 삼으면 한 10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이 100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회복의 기대감이 없는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가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추격하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지요. 여기로 우리의 공동묘지를 삼으려고 했느냐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듯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범과 율례가 됩니다. 이 십계명은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받고 가데스로 이동한 뒤에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이 마음에 전혀 새겨지지 않은 행실을 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표현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탐꾼들은 그 약속의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역사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경험했으니까 고맙지만 앞으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참 능력의 분이다 하고 경험했지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될 텐데 이 믿음이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건요, 우리 사람들이 대화할 때 야, 왜 믿나? 우리 믿는다. 이걸 말로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도록 계명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해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들어 섬기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어서 섬겨야 되겠는데, 시대도 바뀌고 세상도 발전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 글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 이런 마음을 지우고 여전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주의 언약, 주의 계명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귀동냥하기로는 우리 마을에서 자란 지금 한 50대 이후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의 모양이 세상에 나가보니 좋은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호기심 많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거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릴 때보다는 더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생산해서 이제 양육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때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스스로 산 위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스라엘에게 대면해서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여, 하나님이 두려우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감히 대면하지 못하고 모세가 중간에 서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참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근히 대면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기 때문이죠. 이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도받은 이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를 죄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여 내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신으로 추앙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신기한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참 신으로 모시겠다고 나는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의 주신 어명인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경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심령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소망입니다. 이런 신앙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는 성화되는 신앙으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계명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중간 머무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세상에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을 기경하는 작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기경된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기간이 짧아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응답 그 때가 절묘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는 예수 믿나? 그래, 믿는다.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아나? 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밭이 4가지가 있는데 옥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수확하는 양이 많아지듯이 내 마음이 기경되고 청결케되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의 기간이, 응답 기간이 짧아지고 기도의 응답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을 초월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나 100년 뒤에 내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준비하며 사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신앙의 바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아닙니다.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숨긴다는 고백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지요. 말씀에 합당하게 행했으면 감사하고 불순종했다면 회개하자. 이건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율례와 법도 규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만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구협하지요. 네 하나님 사랑했나? 네 형제를 사랑했나?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나? 네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계속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 허물과 죄가 들추어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들추어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고 마귀는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우리 신앙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간증이나 설교 등으로 교훈이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알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치거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어릴 때 혹은 젊을 때에는 이게 부담이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내가 당한 현실과 상황, 친구들과의 모임, 세상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게 참 부담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된 뒤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로소 부모가 된 내가 자녀를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숙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빛 가운데 이 숙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내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나와 자녀를 대하는 나를 내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율례, 그 신앙의 원리,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면 감사하고, 만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드러나면 회개하는 지혜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요, 하나님을 행동으로 섬기며 알아가는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내가 의도하거나 원하는 방향대로 흐르지 않아요. 새해에는 주의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서 주님 약속하신 겁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 옛것과 제것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잘 살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신을 차렸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서 새벽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의 우산이 사라질 즈음에 우리 우산을 펼쳐서 나와 가족, 우리 자녀들을 비에서 막을 수 있는 우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므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